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달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나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쓴 책에 보니까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만리장성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경 대학생의 안내를 받으면서 구경을 하는데 만리장성을 보는 순간 굉장하구나 라는 탄성이 나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나지막하게 하는 말이 미련한 짓이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만 막으면 나라가 튼튼하리라고 생각했으니 미련한 짓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성을 쌓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의 구상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십니다. 예전에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말 권력을 잡고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었던 조조는 악인으로 힘은 없지만 적벽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유비와 손권, 제갈량과 주유가 지혜 있는 자로 그려집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며 승리를 확신하는 조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적벽대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갈량의 지혜에 비하면 조조는 빛이 바라고 맙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제갈량도 천하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유비도 손권도 단지 역사상의 인물로 사라져갈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다운 지혜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를 처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를 처형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요. 아도니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형되었습니까? 그는 한 번 용서를 받았지만 수넴 여자 아비상을 통하여 다시 왕권에 도전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제단에 뿔을 잡았지만 무고한 피를 흘렸던 죄로 인하여 제단에서 브나야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를 처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무슨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처형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솔로몬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통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내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거지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주거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끝내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제안이었다는 거지요. 전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시므이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을까요?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사울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이 시므이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다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므이를 통해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의 활동 범위를 주거지에 제한하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만일 기드론 시냇가를 마음대로 건너는 날에는 처형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므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년쯤 지난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종이 도망쳐서 가드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섯 방백 중에 하나인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 종이 지금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종들이 있었지요.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노비들이 도망가면 누구를 동원합니까? 추노꾼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 노비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다른 노비들이 또 도망갈 시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아주 심하게 처벌해서 다른 노비들이 아예 도망갈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므이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그렇지 않아도 도망간 두 명의 종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 마침 어디에 갔는지 알았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았으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쫓아가서 잡아다가 심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시므이는 당장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기 종들을 잡아올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막막한데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솔로몬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시므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3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인내심이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므이에게 주거를 제한하는 제안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한다면 시므이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또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로 인내가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시골교회와 또 삼각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